예, 은혜를 망각하면 믿음이 없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거기 난해주가 있죠. 뭐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독립 단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이게 뭐 14절, 13절까지 끊는 분도 계시는데 그 잘못 끊는 거예요.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독립 단락이고 독립적인 메시지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왜 그렇게 잘라야 되냐 하면은 그 중복같이 보이잖아요. 먼저 1절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 증인 되는 거 나오죠. 근데 또 9절에 또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1절부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얘기는 딴 거고 9절부터는 또 별개 얘기다. 단순 중복이 아니다. 다른 메시지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한 뭉텅이로 봐야 돼요. 뭉텅이로 봐야 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중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꼭 붙들어라.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붙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14절을 중심으로 봐야 이 9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단락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꾸짖는 거와 반대로 되면 된다는 거죠. 뭘 꾸짖었어요? 믿음 없는 것. 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한 것.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없으면 안 되고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완악하면 다 깨야 된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이죠. 이거 붙들라고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그 위쪽 설명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한 것이 그 밑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완악함이 깨져야 그게 가능하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14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믿는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리얼 크리스찬, 능력의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완악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잘 보니까 믿음이 없어. 그럼 꽝이야. 그리고 보니까 너무 완악해. 바로를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어라 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 주십시오. 완악함이 깨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리얼 크리스찬 크게 쓰임 받는다. 그게 예수님의 오늘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가지 살피자고요. 믿음 없는 것이란 게 뭐냐라는 거죠. 믿음 없는 것. 이거 뭐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오늘 좀 자세히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이게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명제를 마지막 설명할게요. 오늘 제목이에요. 은혜를 망각하면 믿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라고 할 때는 은혜하고 연관이 크다는 거죠. 은혜를 망각하면 믿음도 없는 거다. 설명하면 이거예요. 두 사람 예를 들잖아요.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또 하나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닙니까? 공통점이 뭐죠? 11절 보세요. 믿지 아니하니라 끝에. 13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믿지 않냐 그런 거죠. 먼저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에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설명을 했을 때 10절을 보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우는 건 진정성이죠. 아무리 슬퍼하고 운다 할지라도 믿음하고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맨날 울고 통곡하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못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우리 맨날 외우는 거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들으면 무조건 믿음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 생기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냐. 그거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한다 그러면 믿음은 언제 생기는지 들으면 어떤 때 믿음으로 가느냐 하면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이 베이스에 은혜가 깔려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가는 거지 드라이한 상태에서 백날 들어봐야 안 된다. 그래서 뭐죠? 듣기는 들어도 뭐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듣잖아요.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해요? 베이스에 은혜가 깔리지 않으면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 스토리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두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안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배경을 쭉 설명해 주죠. 7 귀신 들린 자, 옛날에 창기였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가 있죠. 항상 디폴트가 은혜야. 은혜 안에 있을 때 모든 걸 보니까 다 믿음이 생기는 거고, 이 사람들은 어때요? 질질 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아니고, 은혜 망각한 반대가 뭐겠어요? 자기 이익. 그래서 그 다음 나누는 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아니에요. 이 똑같은 내용이 여기 걸 안 읽을게요. 뭐 짧으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안 믿어.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듣고도 안 믿어요. 왜 더디 믿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바랐노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의 베이스, 마음의 베이스는 뭐가 있어요? 이익.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이야. 이익의 소망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게 참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냥 죽거나 자아가 안 죽고 이익 중심으로 믿어. 뭐 나한테 유리함 중심으로, 복 중심으로, 기복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잘. 그래서 예수 오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가리가 없는 성도들 가끔 보잖아요. 잘 보면은 정중하고 교양이 있는데 예수는 한 20년 믿었어. 근데 뭐 기도도 없는 것 같고 뭐 안 믿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믿는 것 같지도 않아. 그죠? 그냥 밥만 먹고 가지요. 뭐 계속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내면에 들어가면 자아가 하나도 안 죽었어. 그냥 자기 이익 중심이에요. 이익이 생기면 좀 나서고 아니면 빠지고 그런 거라고요. 근데 처음 믿었다 할지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이 좀 극적이죠. 드라마틱하게. 7 귀신 들렸고 진짜 개쓰레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진받고 그러니까 자기 귀한 그 향유옥과 깨부시고 그 은혜가 철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듣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이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면 믿음도 안 생겨요. 오늘 그 말씀을 쭉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오늘 보니까 악기 연주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나온 얘기예요. 은혜를 망각하면 믿음이 없어진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설명해 줄게요. 믿음이란 게 뭐냐? 은혜에 대한 확고한 지식에서 출발한다 그래요. 어떤 지식이요? 은혜에 대한 확고한 지식.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맨날 설명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래요. 그냥 요즘식으로 하면 개쓰레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예요? 나는 쓰레기다. 그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병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걸 아주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게 내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3대 요소가 있죠.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탕감해 주신 것. 감사와 감격이 있죠. 뭐로 탕감해 줬어요? 십자가로. 은혜는 십자가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악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에 대한 지식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의 얘기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믿음 없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는 거죠. 은혜를 아는 지식. 그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 하나만 단독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걸 느끼겠죠. 믿음 어디서 나와요? 은혜와 같이 가는 거라고. 은혜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들으면서 나오는 거죠. 은혜가 뭔지.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듣는 거. 그때 믿음이 나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예수를 믿는데 어떤 성도가 잘 믿는다, 잘 못 믿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 또는 이상하게 믿긴 믿는데 율법주의 신앙 같다라고 할 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내용은 뭐냐 하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가 메마르고 은혜를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망각하면 곧 믿음도 없어져요. 믿음이 싹 없어져 버려. 안 들려. 그때부터. 뭐 듣긴 듣는데 안 들려요. 은혜 위에 말씀이 떨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은혜가 메말라 버린다고. 그래서 은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어디 은혜 위에 그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모델, 은혜를 아는 자 아니냐. 뭐가 떨어지든 간에 다 믿음으로 가지. 반면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슬픈 빛을 띄었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란노라. 특징이 뭐예요? 자기 뜻, 자기 이익. 그랬더니 보고도 듣고도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성경을 가지고 누가복음 24장 27절 보니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뭘 설명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한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은혜의 메시지. 그 은혜의 배경하에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말씀 들을 때 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은 다 외우잖아요. 그건 알고 있죠.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근데 또 반대되는 이사야 말씀도 있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것도 뭐야? 듣기는 들었는데 왜 깨닫지 못해요? 은혜가 없으면 백날 들어봐야 다 휘발성이에요. 하나도 믿음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게 바울 서신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의 바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대요. 아시겠죠? 이렇게 은혜와 믿음이, 은혜의 토양에 말씀이 들려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당연한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뭐 당연한 얘기들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무 중요하니까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토리텔링으로. 사도 바울은 머리가 팍팍 도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준 거고.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그런 거라고요. 은혜의 강 위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항상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들으면 쭉쭉 빨아당기겠죠. 믿음이 일치월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은혜를 절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겠죠. 엄청난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은혜 위에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안이 임하겠지. 뭐. 일단 마음 상태가 좋을 거 아니에요. 은혜의 강이 흐르니까. 항상 따뜻하고 감격 있고 부드럽고. 근데 언제 은혜가 이렇게 싹 메마르죠? 나 중심으로 갈 때.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나. 약 먹어야지. 우울증 약 아니면 뭐 무슨 약 먹어야지. 뭐 불안증 약 먹어야지.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그 은혜죠, 은혜. 은혜가 있어야 듣는 말씀이 파워가 있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아까도 은혜의 힘입니다가 나오잖아요. 뭐 세상에는 어쩔 수 없다 그러잖아. 거기 나오는 가사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뭐 두려워서 나는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어요. 다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뭐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해서. 누가 이렇게 잘 되는 게 보이면 시기 질투심 때문에 못 견디겠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뭐야? 은혜가 메마르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음에 굴복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근데 은혜의 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 어떻게 이겨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사니까 이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좀 이겨라, 세상 좀. 그러면 믿음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일 하겠죠. 요한복음 말씀엔 그런 말씀 있잖아요.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same 할 거고 아마 그보다 더 큰 일 할 걸?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믿음은 평안도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일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레벨에서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고 그러면 믿음 없는 것만큼 한심한 게 없어. 내가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십자가 지고 성령 보내주고 모든 거 다 준비해놨으니까 믿음 없음, 이거 한심한 짓 하지 말고 믿음 붙들고. 믿음은 어떻게 나와요? 은혜의 바탕 위에 잠깐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지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목표가 뭐가 돼야 됩니까? 믿음이 있음. 믿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까지가 그 얘기죠. 앞부분 얘기. 또 하나는 마음의 완악함이겠네. 마음의 완악함. 완악함이 뭔가? 이것도 뭐 14절 거기 뒷부분 보세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완악함이란 건 뭐 완고하다, 고집 뭐 이런 건데 틈이 없는 상태예요. 내 마음이 틈이 없어. 조금도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가지고 자아로 똘똘 뭉친 상태. 이게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그래서 완악함의 대표적인 게 바로왕이죠. 틈이 없어. 뭐 들어갈 틈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자이한 모습이죠. 그냥 단단하니까 그거 외에는 움직임이 없어. 그러니까 자유도가 제로. 부자이에요. 뭐 틈이 있어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되게 강해 보여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근데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틈이 없는 사람이지. 답답한 사람이지, 답답한 사람. 자기 견해에 붙들려 사는 사람. 자기 고집에 붙들려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완강한 사람은요, 완고한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둔감해요. 왜? 자기가 아는 것만 느끼고 나머지 못 느껴. 그래서 되게 둔감해요. 그리고 왜 둔감하냐면 이 사람은 변화를 못 받아들여요. 하나도. 그 나이 들어가면서 그 고집불통 영감탱이들이 이렇죠. 빈틈이 없어. 틈이 없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 자기 확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알량한 그거 하나 붙들고 있거든. 근데 변화를 받아들이면 이게 무너지잖아. 정체성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질까 봐 누가 안 만나지. 무너질까 봐 잠깐 숨고 그거 지키고.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완악함은 뭡니까? 자기중심이에요. 샘플을 모르겠으면 바로왕 뭐라고? 바로왕이 완악함, 사우랑 완악함 그런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완악함은 내가 깨지는 거예요. NIBC, Not I but Christ.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그거 아니에요. 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뭐. 처음에 나는 죽고로 시작하지 않나?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Reflection of Jesus.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반사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렇게 묵상되기를 원합니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크게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만나보니까. 의식의 그릇이 커져요. 이게 딱 만나보면 그 사람이 이전의 의식이 아니야. 의식의 그릇이 막 커져 있어. 그리고 일주일에도 깨닫는 순간이 많아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뭘 깨달았대. 뭐 알았다가 아니에요. 정보 얻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은 깨달은 얘기를 해. 오늘 이거 깨달았네. 이거 깨달았네. 옆에서 보기도 놀라워. 저렇게 깨달으면 저거 어떡하나? 저도 곧 승천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식의 그릇은 커지고 깨닫는 순간이 너무너무 자주 와. 그때부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저건 나중에 엄청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전의 모습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린 그러죠. 뭐 하다가 또 다시 옛 모습.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깨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못 돌아가요. 보고 어떻게 돌아가? 보고 못 돌아간다니까. 절대로 못 돌아가요. 안 봤으니까 돌아가는 거지. 니들이 게맛을 알아보고 그런 거 알아요? 그 먹어본 사람 못 돌아가. 그거 안 먹어봤으니까 뭐 게맛살 그거 뭐 그 식용으로 만든 거 그거 먹으니까 모르. 진짜 먹어봤냐고. 여호와의 선하심에 그 맛본 자는 못 돌아가요. 진짜 못 돌아가. 그래서 아무리 압박이 오고 뭐 순교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세계가 깨졌거든.
내 정체성이 깨졌거든요. 완고함이 깨졌거든. 완악함이 깨졌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에서는 막 엎어서 자고 실수도 하고 막 그러지만 가룟유다 죽고 난 다음에 11명의 제자 다 순교했잖아. 세례 요한도 순교적인 삶 90세 넘게 살다가 반모섬에서 영광도 보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옛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한 번만 경험하면 못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 제 친구들 이렇게 쭉 보니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은혜가 임했거든. 예수님의 그 영광과 살아계심을 다 봤거든. 우리 진짜 집단 은혜 체험을 했어. 동기들이. 내가 뭔가 다 그래. 타락했던 애들도 있어요. 뭐 돈 좋아서 성공해서. 지금 나이쯤 되니까 다 돌아와서 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 다 그 얘기야. 내가 타락을 하지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대.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러니까 부흥을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 타락 못 해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뭐 다시 타락하는 자가 없다고. 그게 그 얘기라고. 그걸 또 문자를 해가지고 그러므로 한 번 구하든 뭐 영원히 뭐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 뭐라 설명해야 돼? 한번 맛보면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온다고. 담배도 못 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끊어 그걸. 담배도 못 끊잖아. 담배도. 제가 어저께인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인간의 쾌락지수가 나오더라고. 나는 그것도 놀란 게 있어. 쾌락지수 중에 1위가 뭔지 알아요?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할 때 쾌락지수가 1등이야.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평생 첫 번째 키스래. 첫 키스하고 똑같아. 내가 놀라웠어요. 근데 또 하나 레벨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 체험이래. 그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못 돌아오는지 알겠어. 그게 1등이라니까 1등. 그러니까 2등부터 나머지 볼 때 뭐 허접한 것들, 뭐 우리가 좋다 그러는 것들이 다 뒤에 있어요. 뒤에. 그래서 내가 술 끌고 돌아오는 사람 보면 저건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거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죠? 믿는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홀짝홀짝 다 마시잖아.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라고요. 이게 깨져야 돼. 완악함이 내 자신이 깨져야 된다고. 그래서 깨지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해를 못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그 상태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명령 형태로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곧장 명령이 나오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죠? 이 명령 형태라니까. 제안하거나 뭐 동의를 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전도와 선교. 우리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얘기합시다. 가까운 데를 전도라고 그러고 멀리를 선교라고 합시다. 전도와 선교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이 왔다. 15, 16절입니다. 이게 완고함이 깨진 사람이 명령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15,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잘 보세요. 완고함이 깨지지 않은 사람은 교회 예배도 나와. 뭐 어떤 때는 기도에도 끌려 나와. 빵 먹으려고. 뭐 그럴 수도 있어. 선교는 못 가요. 선교는 못 간다니까. 이 자아가 깨지기 전에는 못 가. 묘해. 간다 그러고도 못 가. 월요일 날 떠나는데 토요일까지 간다 그러고도 못 가. 무슨 일이 생기기를 원해. 생겨. 못 가요. 그걸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이제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완고해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 못 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의 구하지 않았거든. 순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 같으면 이 제자들, 허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갈아치우고 싶죠? 사람 멤버 바꿔서.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만 있으면 허접한 사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자질에 대해서 너무 논하지 마. 아무리 허접해도 괜찮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돼요.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련해 보여도 자아가 죽은 사람은 순종이 가능해요. 여러분, 순종이 의지인지 알죠? 순종해서 나에게 순종할 의지를 주십시오.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 완고함이 죽으면, 내가 죽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순종 안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거 누가 할 수 있죠? 내가 죽은 자가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바보 같은 짓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능력은 전도하면 오는 패키지예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지라도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첫 번째 선교 갈 때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제 기억에 귀신 쫓아내는 게 제일 많았던 게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통영선교였어. 거기 점집 쫙 있었는데 가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하여튼 그때는 뭐 하루 저녁에도 뭐 그 무당들이 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막 찬송 부르고 그래서 난 그 일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가 특별한 은혜더라고. 초창기 때 그랬어요. 막 그런 일을 벌어지고. 여기 새방언을 말한다 그러죠. 제가 최근에 이걸 경험했는데 제가 자랐던 교회에 제 2년 후배가 있어요. 얘가 딴 건 다 잘하는데 어학이 안 되는 애야.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도 어학이 안 돼. 뭐 영어도 딴 건 다 잘하는데 영어가 그렇게도 안 돼. 어학이 안 되는 애야. 하여튼 얘는. 십몇 년을 해도 어학이 안 돼. 근데 이게 헌신한 게 있어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갔네. 그래서 운남성 쪽에서 있었거든. 근데 추방당했어요. 근데 내가 놀랬던 게 뭐냐면 그때 거기 교회 직구할 때 우리 부모님이 거기 가서 교회도 짓고 그랬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놀라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친구가 중국어를 잘하더래. 그리고 중국어로 설교를 하더래. 여러분 웬만큼 영어 하는 목사님들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생각보다 영어로 기도할 수 있는 분 몇 명 없어요. 외워서 더듬더듬 하는 경우는 있지만 기도 잘 안 해요. 내가 미국에서도 20년 넘게 살아도 영어로 설교하는 목사님 100명에 하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니면 반박을 해보라고.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야. 안 돼, 언어가. 그런데 그 오지에 가서 있었더니 거기가 이렇게 이게 없는가 봐. 나시족이라 그러나, 나시. 이게 없는가 봐. 이게 농담이에요. 이름이 나시족이야. 거기서 하는데 언어가 되는 거예요. 설교하고 분명히 보고 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설교받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예수 믿고 오더래요. 그게 새방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할 능력을 줬죠. 최근에 나를 더 놀라게 만들었던 건 뭐냐 하면 이것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어. 추방당해가지고 난 어디 갔나 그랬더니 네팔에 갔는가 봐. 추방당해가지고. 그래서 네팔에 갔다는 소식은 얼핏 들었는데 우리 같이 통역하고 같이 동역하는 게 코이오니아 교회 쩐드라 목사님이죠. 쩐드라 교회 사진에 제 후배가 거기 있더라고. 근데 놀랬어. 그러면서 쩐드라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분이 뭐 한국 선교사님인데 뭐 네팔어로 이렇게 번역한 거 봤어요. 네팔어로 설교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래. 난 또 한 번 기절할 줄 알았어요. 그 어학이 안 되는 친구가 중국어로 선교가 되더니만 추방당하고 얼마 안 됐거든요. 여러분 그 네팔어 보면 그 동그라미 많고 해가지고 막 토하지 않아요 그거? 근데 그거 내가 알기로 한 2년밖에 안 돼서 코로나 때 갔거든요.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설교로 네팔 사람들을 죽기로 돌이키고 있다고. 이거 능력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새방언이라고. 새방언. 능력 받은 거야. 내가 그 친구를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학은 언제 잘 되죠? 10대 뭐 이럴 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친구 50대에 50대에 새 언어가 돼요? 되냐고. 한 개를 들으면 10개가 헷갈리는 시대예요. 근데 거기서 그게 된다니까.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이번에 쫑이 그 풍성강도 가서도 좀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귀신 들리고 그런 사람이 오면 여러분 평리도에 가서 기도하세요. 손을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갈 거고 뭐 혹시 모르겠지만 뱀이 오면 잡으세요. 그러면 다 죽고. 그죠? 멜리데 섬에서 몰타 섬에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 불재에다가 뭐 와가지고 부르는데 보통 때 뱀 모아놓고 하면 죽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가 물리면 툭툭 털고 나가고 그래서 화관 들고 와가지고 막 제사 드리면 옷을 찢고 그죠? 그래서 선교티가 필요한 거라고. 옷을 탁 찢으면서 5,000원이잖아. 찢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런 게 필요한 거라고요. 진짜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기대하십시오. 난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다. 우리나라에 왔던 지금 선교사님들 보세요. 다 30, 40대 아니에요. 어느 안 되는 나이거든. 근데 각 나라 가서 다 해. 보면 그건 내가 보다 기적이에요. 하나님 능력 주신 거라고. 여기서 그렇게 공부 잘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어학 됐던 사람이. 여기서 영어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면 돼, 이상하게. 그 능력 아니에요, 능력. 묘해요. 그 교민보다 잘해. 그러니까 선교할 때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뭐 한국어 교본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왔다가 한국말 배우고 선교해가지고 한국 교회 부흥의 기초를 이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잊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선교할 때 동행해 주신대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요. 무조건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선교 없으면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명,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고 교회는 양육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뭐 딴 거 다 아니에요. 그 2차, 3차지. 교회 존재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이지. 가장 큰 명령.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거 보세요. 하늘에 올라가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고 선교하고 할 때마다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증언하신대요.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이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맨날 여기서 처박혀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능력을 보기를 원해요. 제일 어려운 데 가서 부딪혀야 된다고. 부딪히고 붙들면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전도할 때 목사가 잘하겠어요? 성도들이 잘하겠어요? 누가 더 잘해요? 우리 목사들이 맨날 핑계대는 거 있는데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냐 그러더라. 그 목사들 핑계야. 근데 그것도 맞긴 맞아. 그죠?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아? 낳은 거 키우는 거지. 그거 말고 제가 최근 거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 제가 이렇게 뭐 선교사진에 이렇게 만나는 분, 목사님들 만나는 분이 있어서 식당을 자주 가는데 요즘에 이렇게 맛있다 그런 거 뭐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주인이 맛있다라고 쓰는 집도 있더라고. 내가 알거든. 우리 교인이야. 자기 주인이 지가 맛있다고 막 그건 그렇게 리플라이를 달면 그거 사기 아니야? 좋다고요. 근데 고객이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야 참 좋아 그러면 그거 가짜인 것 같아. 그 주인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고객 아니에요. 고객들이 좋다 그러면 진짜지. 더 이상 핑계 안 될 테니까 열심히 전도하라고. 알겠죠? 저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이거 같아요. 그냥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하고. 그죠? 전도에 오면은 말씀을 증거하고 양질의 꼴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죽어라 또 데려오고 옛날에 그 구두 닦기 할 때 그런 거라고. 서로 역할 분담돼 있었다고. 찍새는 구두 갖고 오는 거야. 찍새들. 저는 딱새예요. 침 발라가면서 닦는 거야 열심히. 찍새가 있어야 딱새가 있지. 교인 그런 거라고. 그래서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제 친구가 지금 영국 가 있습니다. 그 어떤 교수 있는데 뭐 교인들이 20명 끌고 갔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네.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갔대요. 런던에. 가가지고 거기 막 설명하더래. 우리나라 국립묘지 같은 데죠. 영국의 유명한 사람들 거기 다 묻혀 있어.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앞에. 아무나 묻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제 친구 멤버 중에 20명 가던데 참 기가 막히게 질문을 했어요. 손을 들면서 가이드한테. 이 교회에서 금년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가이드가 대답을 못하더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는 지금 텅텅 비었어요. 그냥 관광지가 됐다고. 그런 질문 한 사람 아무도 없지. 금년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답을 못하더래. 그러면서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 없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보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더 좋대. 거긴 전도한대요. 우리도 자부심 가집시다. 그 얘기 들으면 웨스트민스터 교회보다 새 교회가 더 좋죠. 우리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전혀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아. 장기하여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뭘 부러워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걸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의 완악한 것. 내가 깨지지 않으면 부자유한 상태로 고집 부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 어마어마한 세계, 이 복음 전파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세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세계, 네 완악함만 깨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 전도하고 선교하게 돼 있어. 이 세계로 가라. 그래서 15절부터가 그 얘기고 앞부분은 믿음 없어가지고 되겠니? 믿음 없는 거 봐봐. 듣는다고 다 되니? 은혜라는 토양에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거,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완악함이 깨져야 된다는 거. 최악은 뭐냐?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거. 이것을 꾸짖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 찬양하겠습니다.